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위대한 왕입니다. 20명의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13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 캐릭터가 뭘까요, 여러분요? 뭐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전무후무한,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 왕인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응답 후가 중요하구나.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쓰임 받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응답 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 틀림없이 쓰임 받고 계시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이제 삶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응답 후가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응답받고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12번째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셨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상 앞에 그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있죠. 특별히 자녀를 우상 앞에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 그걸 제일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는 건데, 이 아하스는 왕자 가운데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성전 기구를 다 부셔버리고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신당을 져놓고요,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뭐 웅장하고. 그대로 그걸 본따 가지고 유다에다가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극렬하게 우상을 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이 아하스 왕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안에 들여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번제와 속죄제를 회복했어요. 제사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로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영원토록, 물론 천국 가서도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겠냐. 어느 순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다. 그렇다면 찬송 한 장도 제대로 불러야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막 이 감동이 돼서 찬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1절, 2절 가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딴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지만 정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제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인데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제사 기구들이 다 파손되고 말이지. 예배가 끊겼거든요. 그걸 회복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이. 이 예배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절기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11조를 회복한 거예요. 11개 이스라엘 지파가 11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성전에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회복한 거예요. 11조. 정확한 11조를 들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제사, 성전에서 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이 뭡니까?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지. 우리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오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오늘 이 교동문에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우리 헌금 몇 푼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시간 못 드립니다. 예배 시간도 아까워요. 내가 일을 해야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예배 시간 드리는 것이. 그리고 6월절이 뭡니까? 피 바르고 나온 날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의 소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다시 말하면 6월절 절기를 지켰단 말은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니까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사 기구를 다 부셔버리고 말이 파괴하고 그걸 다 수리한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승리교회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교회라고 그러죠.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심부름 하는 담임 목사도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아하스는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그걸 회복한 왕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였어요. 그리고 그는 역대하 30장 6절부터 12절 보니까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편 겁니다. 또 사람들을 법안을 보내가지고 지역에서 말씀운동 펴게 한 거 있죠. 왕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어떻게 그걸 알고요.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 핀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운동이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운동이 돼야지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운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되는 그런 운동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운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달돼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운동이.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10년 20년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일꾼을 교회가 임명을 하는데 12월 11일 수요일까지 총회 해가지고 임원을 개선하고 뭐 새로운 교사 명단 다 제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주일 날 연말 당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일꾼 임명 추인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래서 꼭 제출을 바라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이게 운동이 돼서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든지 찬양대 앉아서 찬양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응답도 크지만 그 일 감당하도록 많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도 머물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 자체도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맡으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다르게 또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자취하는 거하고 식구를 거느린 가정주부가 시장 보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성도가 뭔가 부서에서 헌신하는 성도가 말씀 듣는 거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가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좀 죄송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그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 여러분 사실 나와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층계 올라가는데도 전도합시다. 말씀 운동을 펴시다. 근데 화장실 갔는데도 거기에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써붙여놨다니. 소변을 보면서 소변이 안 나오더라네. 그거 보고. 나도 간신히 나 혼자 간신히 왔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막 조롱하는 신하들도, 조롱하는 백성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깨닫는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받은 축복이요, 여호사밧과 맞먹어요. 부와 귀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여러분 역대하 30장을 펴니다. 6절을 같이 읽으면 6절 좀 깁니다만은 697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이 역대서는요, 주로 유다 왕들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시킨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왕들이 받은 축복만 강조해요, 이 역대서는요. 그러나 열왕기서는요, 장단점을 다 부각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가지고 멸망한 이스라엘 왕들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 왕들도 실수한 거 다 언급한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기록한 건데, 역대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승리한 왕들에 대해서만, 단점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면이에요. 기록한 연대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즉위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기록한 건데, 그렇게 다른 점입니다. 역대서하고 열왕기서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10절을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왕이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손수 나가서 말씀 운동을 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직장에서 예수 믿는 표 조금만 내도 하나님 기뻐할 텐데 얼마나 그걸 오랫동안 숨겼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믿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히스기야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뭐 물질적인 축복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천사가 하룻밤에 다 멸해버렸어요. 18만 5천 명. 일반 역사에는 패스트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패스트로. 뭐 하나님이 뭐 벌레로 헤롯 임금을 갉아먹게 해서 죽이기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방법입니다. 암으로 불러가기도 하고 사고로 불러가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어쨌든 18만 5천 명을 멸했어요. 여러분, 킨텍스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뭐 몇만 명인데 18만 5천 명 군대요, 굉장히 싸나운 군대거든요. 아수르가요, 유목민족이거든요. 피를 즐겨하고 약탈물로 집을 지을 정도로 그런 민족인데, 이런 그 막강한 군사 18만 5천 하나님 멸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30절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을 병 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니, 형통한데 15년 살았다. 이건 축복입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15년 산다.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 양론, 우리 어머님이 양론 하셨고 동생이 하잖아요. 보면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그냥 소대변 못 가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뭐 거기에도 또 하나님 계획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느니 그렇잖아요. 형통하면서 오래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복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응답후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18만 5천 명을 멸하고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뿐만 아니라 죽을 병 들었다가 치유받고 말이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걸 축하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거야. 이거 봐라.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저력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당시 보물 창고는요, 아주 힘센 사람이 보물 창고를 지켰는데 소경이 지켰다고요. 소경이. 왜냐? 보물을 눈으로 보면요, 이 탐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그 앞에 지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보물 쌓여있는 거기를 다 보여줘요. 내탕고를 보여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하 32장 25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702페이지 70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끈을 사용하세요. 끈을. 17절 18절 20장 열왕기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선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기고를 자랑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식들이 저 바벨론 땅의 내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가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장 역대하 30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테스트하셨다고.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보죠. 뭔가 잘 되어지고 바쁘면 더 예배와 멀어지잖아요. 더 기도와 멀어지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예?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고 심지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알 뽑혀가고 끌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유다가 멸망당한, 성전이 다 파괴되고요. 이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왕자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내시가 됐다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양로원 원장을 6.25 때부터 하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막 귀에 못이 박힌 것 같은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 한두 명 모시기도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태국에다 버리고 오는데, 여행 가갖고 요즘 그럴 때인데 100여 명의 노인들을, 항상 100여 명의 노인들을 몇십 년 동안 모셨다니, 저희 어머님이 팔남매를 키우면서. 우리가 특별 대접 받은 거 없어요. 노인들하고 똑같이 죽 먹고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거든요. 정신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확실한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웠거든요. 또 하나, 우리 큰 매형님 은퇴했지만 감리교 목사인데 저 부평에서 큰 복지관을 수십억 들여 져가지고 복지 사업을 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중부감리교회라고. 그리고 우리 형님은 저 대덕에 저쪽 동구에 있는 복지관 운영을 했어요. 위탁 운영,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동생은 지금 우리 재수 씨가 양로원 원장이고, 우리 동생은 저기 관저 복지관 원장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은 저 대구에서 원장하거든. 그거 보세요. 부모의 정신적인 유산이 전달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원장직을 물러나야 되는데 고민하시다가 노인들 투표를 해서 누구를,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원장했으면 좋겠냐. 내가 1등 나왔어. 또 안 믿지? 노인들이 인기 1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집사람 눈 가리는데.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야 되는데 그 노인 복지 쉽지 않더라고요. 소대변 다 치우고 그 사랑 없으면 희생 못하거든요. 정말로 뭐 요즘 노인 복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러는 분들 있는데, 그게 문제. 진심으로 그들을 돌봐드리고 간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동생이 이제 서울서 회사 다니다 내려와가지고 원장이 됐습니다만 너무너무 잘해요. 평가하면 맨날 1등 나와요, 전국에서. 참 감사하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적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복음 확실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예자만 나오면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교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첫째로 어제 핵심에 나왔습니다. 7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응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그들은 임마누엘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 훌륭한 왕이, 우린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많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앞으로 인생 살면서 받을 응답이 큰데, 응답 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처럼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막 손사래를 친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낫게 한 거다 말이야. 이들을 치료한 거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자세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같이 막 떠받들라고 하는 거 있죠. 신이 왔다. 제우스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지만. 그리고 바울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한테는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 고백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거든요. 아테네거든요. 거기에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학자들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그 포럼하고 그랬거든, 철학자들이. 거기에 바울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바울도 위대한 철학자거든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철학으로 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니까. 제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후에 고백이 바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아멘. 복음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분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드려. 아까워. 이 시간에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오라니까 할 소리 나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낙심도 문제지만 여러분, 낙심도 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낙심도. 왜 낙심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도 문제인데 또 뭐가 문제냐면 교만이 또 문제입니다. 최고의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성공했을 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 열심으로 벌은 것처럼 하나님을 열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물리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제외시키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 후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응답 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언약의 여정의 끝과 복음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받을 축복이 분명히 크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후가 중요해요. 응답을 받더라도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속해서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도 특별히 성공 후에도, 응답 후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